오늘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하며 함께 서는 복된 자리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염려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4장 찬양 드린 후에 안홍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보아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안홍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저희들이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성령의 물로 소멸하여 주시든지 하루속히 깨끗하게 단절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관계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 전 세계가 위험을 받는 것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하여 주시사 우리가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강동교회 특별히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사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굳게 서는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물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터인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을 화답하며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함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족한 것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49절 말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49절 말씀. 구약 성경 1139쪽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예레미야 본문이 막바지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요. 50장, 51장 내용은 특히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앞부분에 예레미야 후반부로 쭉 넘어오면서 여러 이 이방 나라들, 열방에 대한 다른 이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쭉 진행이 됩니다.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지역과 민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이 마지막 결말처럼 바벨론에 대한 선포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귀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 50장에서도 우리가 좀 보셨는데요.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주제를 짚어보면 하나는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뭘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짚으시느냐 하면 바벨론의 높아진 교만과 이민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에 대한 강포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짚어내십니다. 특히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와 행하심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 제국의 주도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유다에 대해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갖도록,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 백성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이냐, 그런 비유를 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가, 그 막대기가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손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가 바로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고 행하심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바벨론의 그 교만과 그것들을 꺾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렇게 쭉 묘사되며 선포가 됩니다. 51장도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그러면서 앞에 막 이렇게 선포가 이루어지고요. 그 선을 넘어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 바벨론을 치시는 것이 그들의 원한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억울함과 이것들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시는 과정이 된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읽으신 41절부터 49절은 바벨론에 대한 어떤 메시지의 굉장히 주요한 핵심적인 몇 가지 포인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41절에서 49절을 중심으로 함께 더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41절을 보시죠. 4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아멘. 새삭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바벨론의 황폐함, 바벨론의 함락됨,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슬프다 선언을 합니다. 선지자의 입으로 슬프다 새삭이여,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었도다 선포를 합니다.
이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성경이 선지서라고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 바벨론의 환난, 바벨론의 무너짐, 바벨론의 심판 이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슬프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하신다는 건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은 비극으로 이런 비참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바벨론 대표적인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애정도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나타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치심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돌아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이었는가? 우리는 성경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아끼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영혼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도 하나님을 떠난 비극 속에 그 인생이 끝나고 그 영혼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불행으로 비참함으로 아픔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말합니다. 41절, 42절 쭉 이어지는 4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함락된 것에 대한 묘사들이 함락된 무너져 내리는 이것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보면 우리 41절 하반절에 보면 빼앗기게 되었다 말합니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져 버렸답니다. 세상들이 칭찬은 뭐 잘한다 이런 칭찬도 있지만 여기에서 칭찬은 뭐 세상이 좋아하고 유명하고 부러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좋다 이런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진짜 힘이 강한 나라네. 진짜 뭐 찬란하네. 그 영광이 뭐 대단하네. 부럽네 이런 것들입니다. 부러워하며 유명하며 높아지며 세상이 환호하는 뭐 인기가 있네 뭐 이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빼앗겨져 버렸답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황폐해졌답니다. 바다가 넘쳐서 덮쳐 이 바벨론을 덮치는 이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요. 바다가 넘치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그 바벨론이 마른 땅이 되고 사막이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고 그 찬란한 문화들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 큰 신상의 모습들 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국에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들을 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최고의 정점에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으로 묘사하셨어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찬란함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황폐해졌답니다. 마른 땅과 같이 되고 사막과 같이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과 같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표현은 44절에 보면 무너져 내렸다 말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답니다. 그 견고하던 성들이 그 견고한 요새들이 그 견고한 군사력이 속절없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성벽이 무너졌도다 그렇게 표현하죠.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강함을 자랑하던 그 강함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져 버렸다
말합니다. 바벨론의 이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세상에 우리의 모습들도 사라질 것, 허물어져 버리는 것, 있다가도 없는 것, 그것에 대한 고민과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칭찬이 좋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와 좋죠. 없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는요, 막 오늘 간이라도 빼주고 쓸개라도 빼줄 것 같이 와 당신 최고입니다 이러다가도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돌아서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나하고 틀어지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오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던 사람이 내일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않아야겠고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야겠지만, 결국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인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내가 목을 매면, 거기에 내 삶이 거기에 좌우되도록 내 삶을 거기에다가 묶어버리면 내 삶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라질 것에 묶이고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바벨론의 이야기들을 계속 그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번성하고 번영하고 강하고 힘있고 그런 것들이요, 한순간에 황폐해져 버렸답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렸답니다. 이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 이것 때문에 내가 든든하게 여기던 그 자리가 일순간 다 무너져 내려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안전이 되는 건가요? 결코 그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결단코 내 삶의 의미를 두는 자랑의 자리, 의지하는 자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과 함께 내 삶의 의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때 내 삶의 의미가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황폐해질 때 내 영혼이 같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빼앗길 때, 사라질 때 내 삶의 궁극의 목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묶여지고, 그래서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궁극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의 안전에 가장 든든한 의지가 되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허물어지는 이 바벨론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 좀 더 생각하실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의 이 함락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시느냐면 내가 슬프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한, 특히 영혼에 대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것과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참 비참한 뉴스를 들었어요. 아기에 대한, 입양해 간 아기에 대한 그런, 모르겠어요.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저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더라고. 계속 이렇게 들려오고 보여지면서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아프고
그런데 그 부모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양가가 다 신앙인 집안이래요. 그 말을 듣는데 더 어떻게 이 마음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 대해, 아무 상관도 없는 영혼에 대해, 아니 나의 대적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본다면 한 영혼에 대해, 한 인생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비극적인 모습들이요, 불의함이요, 어두운 모습이요, 아픈 모습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면 우리도 같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불의를 보며 어둠을 보며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밝음으로 비추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그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함께 세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영혼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루어가고 볼 수 있는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45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나의 백성아 말씀하시면서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45절부터요 우리 46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45절에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47절까지요.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거기까지 보시죠. 48절 49절 이어지는 내용은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나의 백성아 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중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포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뭐 터를 잡고 살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요 바벨론의 멸망은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해방의 소식이 되죠. 우리 일제강점기를 지나올 때 그러지 않았나요? 8.15 해방의 선언이 어떻게 해요? 일본의 항복이 우리의 해방이 된 겁니다. 대적에 우리를 제압하고 있는 대적이 깨어졌다. 그들이 망했다. 그 소식이 그 압제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이 되고 자유함의 소식이 되고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소식이 이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5절 맨 앞에는 보면요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오라 말하십니다. 그 중에서 나오라 말하세요.
함께 망하는 멸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바벨론과 함께 있지 말고 너희는 그 중에서 나오라 말하십니다. 이건 뭐 바벨론 그 성에서 나오라 그런 뭐 물리적인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로 본다면 망하고 심판받고 깨어질 그 자리에 너희가 함께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강포와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어둠과 함께 하지 말고 너는 그들에게서 나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46절에 보면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특히나 그 마음을 나약하게 하는 걸 뭐라고 말하셨냐면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늘 있는 거다. 이때도 있었고 저때도 있을 거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소문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47절에 또 한 가지 모습은 내가 우상들을 벌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이 우상들은요, 벨이라는 이건 지금 이 대표적인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을 지금 지칭하는 것으로 벨을 이렇게 44절에도 쓰고 있고 이 이름을 거론을 하는데 이 우상은 성경이 우상을 거론할 때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것, 헛된 것 이겁니다. 실체가 없는데 거짓으로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것, 이게 지금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존이 아니잖아요. 우상은 벨이라는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벨이라는 신이야 자신들 스스로 개념을 입힌 거예요. 사람들 스스로가 개념을 입히고 권위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아스타롯, 뭐 미의 여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입혀놓은 거예요. 속은 까 뒤집어 보면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는, 그것이 우상이라. 거짓된 것, 헛된 것, 이게 우상의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우상은 특히나 바벨론과 이 권력 집단과 이런 것들에 보면 이 우상은 그 강포함과 그 죄악과 그 권력과 그 어둠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게 이 우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바벨론을 깨시며 바벨론을 치시면서 그들이 이용해 먹던 우상들, 그들을 그 권력 구조로 보면 우상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이 우상들, 이걸 내가 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리겠다. 그 거짓됨을 깨뜨리겠다. 그 헛됨을 깨뜨리겠다. 사람들의 불의와 사람들의 이 불의한 권력과 강포함과 이것들을 감싸며 이것들의 보호벽이 되던 근거가 되고 있던 그 기초인 우상들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는 아마 동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 보고도 함께 하지 말라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그 중에서 나오라 하나님 말하세요. 뭐 그 중에서 어떻게 나갈 거예요? 무엇 중에서 우리가 나가나요? 세상 밖으로요? 뭐 산으로 바다로 도망을 가야 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악함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에 너희가 함께 머무르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합니다. 그게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 어둠에 슬며시 스며들어가고 젖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나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사는 일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같아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되 어둠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세상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다르게는요, 나도 모르게 슬며시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스며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은 없는지, 세상처럼 나도 그렇게 내 이익이나 내 미움이나 내 원망이나 내 감정이나 원수 갚는 것이나 아니면 물질의 지배나 다양한 세력의 지배나 힘의 지배나 이것에 그냥 동화되어 가버리는, 그러고 있는 자리는 내게는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나요?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소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십니다.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우리를 흔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나요? 상황들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라고 하나님 말하시는 거냐면, 소문, 그건 사실은 실체가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 그게 실체는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보는 상황조차도 실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근본 이유는 아니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를 약하게 하고, 오늘 나를 흔들리게 하는,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여러 상황과 현실들 앞에서 진정한 내 안전의 실체가 되시는, 내 평강의 참된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붙들려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은 담대하며 강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을 벌하겠다 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포처럼 거짓된 것, 헛된 것, 이것에 때로는 속고, 때로는 그것들을 구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붙잡고 매이고 그러고 있는 자리들은 없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보면요, 나를 보호하려 하고, 나를 변명하려 하고, 나를 포장하려 하고 막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상들에 매이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뒤에는 거의가 대부분이 우리 각자의 마음의 우상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진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됨으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진실됨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루어내시고 그래가면서 이 헛된 우상들에 매이는, 이 헛된 우상들이 뭐 때로는 내 자존심이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들로, 거짓된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투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 담대하고 강한 심령과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바벨론의 모습들 우리가 봅니다. 나는 사라질 것, 어떤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묶여있는 자리들은 없는가요? 뒤에는 그것이 우상으로 표현되죠. 거짓된 것, 헛된 것, 그것으로 포장하고, 그것으로 가리고, 그것으로 의지하고,
그러고 있는 자리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인생과 영혼에 대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의 악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여러 가지 어둠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나오라 말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내게 내가 이것들에서 나가며 함께하지 않으며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시금 결단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흔드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져버릴 것, 거짓된 것, 헛된 것, 하나님 이것들에 매여서 하나님 여러 칭찬이나 자랑이나 번성이나 세력이나 힘이나 안전이나 쌓아 올린 것들이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들, 하나님 그것들이 나의 의지가 될 것처럼, 나의 궁극의 목표인 것처럼, 나의 영광이요 자랑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것들에서, 세상의 풍조에서, 세상의 어두움에서, 세상의 불의에서, 세상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들에서부터 나오는, 함께하지 않는 구별된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소문들, 여러 소리들, 여러 모습들, 우리가 보는 여러 현상과 상황, 하나님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나약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고 강하게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 모든 것들에서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라질 것들, 거짓된 것들, 헛된 것들,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이 매이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과 불의함과 어두움과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며 구별되며 거룩의 삶을 사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주신 영혼과 삶들을,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들려지는 소문과 소식들과 우리가 보는 것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약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른 것 우리 뭐 주보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또 아마 17주일까지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나 변동이 있으면 우리 공지해드리고 연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함께 예배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에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시험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함께 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